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시작. 목사님들과 만나면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가 요즘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살리고 복되게 할 것인가. 고령화 사회고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청년들과 학생들, 유년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축복해야 그들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당당하게 믿음의 대장부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청년들의 배우자 추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중매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이 믿음 좋은 청년 자매들을 찾고 서로 연결해 주는 이 거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은 도무지 세상에 나가서 이성을 맞이할 기회가 없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일 되면 예배당에 끌려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가서 자고 나면 또 월요일날 직장에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매력이 넘쳐야 하는데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요. 청년들이 그저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교사에서 만나서 데이트하고 뭐 청년끼리 교제하는 것을 보면 교회 주변에 가서 라면에 떡볶이 먹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소개팅해서 좋은 형제를 만나도 좋은 자매를 만나도 데리고 갈 줄을 몰라요. 그리고 만나면 성경 얘기만 하지요. 교회에 있는 얘기만 하니까 저쪽 배우자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자 목사 될 사람인가? 이 사람 만났다가 내가 아주 상당히 좀 심각해지겠다. 그래서 괴리를 느껴서 안 만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목회자들이 믿음 좋은 청년 자매를 서로 찾고 연결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들이 좋은 가정 꾸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아예 청년들 명단을 가지고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중매하고 싶은 믿음의 청년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이름은 다니엘이라는 청년입니다. 다니엘, 엘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니엘, 그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인데요. 더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적인 용어로 변환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다니엘이 태어날 당시에 이 민족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남의 나라에 빼앗기고 은혜롭게 드리던 성전, 예배 드리던 성전도 빼앗기고 불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부모가 다니엘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기를 그 격변기 때에 뭐 대박이라고 지을 수도 없고 형통이라고 지을 수도 없고 믿음은 있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재판관이시니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믿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그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망하도록 이렇게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도록 버려두실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드러난 일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살아계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생생하게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을 떠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와서 침략국인 바벨론의 문화를 본의 아니게 공부하고 그 나라의 정치를 배우며 자신의 신앙적 꿈이나 신앙관과는 전혀 맞지 않은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다니엘,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내 조국, 내 나라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주일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요,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서 과연 나는 어떤 꿈을 꾸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좌절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다니엘 눈앞에 펼쳐진 현실, 일반 역사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5장 30절을 볼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펼쳐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몇 살이었더라? 62세였더라.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밤에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살해당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권을 차지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한 제국이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의 역사, 또 다른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정권이 하룻밤 사이에 그날 밤에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변합니다. 체제도 변합니다. 정권도 변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치인들 많이 계시죠? 잘 들으십시오. 정권 변합니다. 체제도 변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줄 서면 완벽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격변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주인공 다니엘, 그리고 그의 고향 친구이자 함께 같은 교회를 출석하던 믿음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벤노라는 이름을 가진 세 친구, 이렇게 4명은 그 용모가 준수하고 학문적 수준이 뛰어남을 본 바벨론의 정보관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출신은 유다 사람 출신이지만 바벨론의 국적을 얻고 바벨론식 교육을 강요받고 바벨론 왕궁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영입되어서 바벨론 훈련을 받게 되는 과정과 그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바벨론의 청년 정치인이 된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왕이 직접 하사하는 산의 지미와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습니다. 그거 받아 마시고 신앙의 정절만, 신앙의 지조만 잠깐 버리면 일약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청년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출세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권력과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벼락 출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믿음의 지조를 지키겠다고 거절한 다니엘의 결단은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본문 6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총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 하나이라. 저를 주목하실까요? 새로 정권을 잡은 다리오 왕이 통치 구조를 형성하는데 120명의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통치하는 통치 구조를 수립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총리가 1명 있고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총리 3명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아직은 청년인 다니엘의 인품과 실력이 탁월하다는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이 그 3인의 총리 가운데 1명으로 청년 다니엘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나이 어린 청년 정치인이요, 그 출신이 포로로 끌려온 이미 망해버린 조그마한 나라 유다 출신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출신 중에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해서 정치에 입문한 고관들이 작은 나라, 망해버린 나라 출신, 그것도 약관의 젊은이, 그 사람을 자기 상관으로, 총리로 두려고 하는 이 일이 못마땅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꾀를 부립니까? 인사청문회 때 낙마시키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이해가 쉽죠, 그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때로 미워요. 이렇게 어려운 구약을 수천 년의 강을 지나서 현대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좀 반응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서, 그러니까 청문회 때 아주 낙마시키려고 샅샅이 뒤진 겁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송곳 검증을 해보지만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속이 탄 그들이 마침내 발견해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뭐 했어요? 발견해. 걔 기독교인이지. 걔가 복된 이웃교회 출석한다면서 새벽 기도 나간다지. 이것을 딱 걸고 넘어져서 한시적인 입법을 강행합니다. 7절부터 9절을 같이 보십시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러니까 총리 임명될 때까지 그 인사청문회 때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시적인 법을 만드는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뭘 청탁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찢어 죽임을 당하는 형벌에 처하자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보면 풀무불 속에, 7배나 된 풀무불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태워서 죽이는 극형이 있는가 하면 맹수들의 우리에 사람을 던져넣어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극형이 있었던 건데, 그 극형 중에 하나에 처하자고 왕에게 청탁을 해서 한시적인 입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9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렸습니다. 법이 발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 자기 고국, 그리고 자기가 은혜롭게 예배드린 자기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요, 왕에 대한 반역으로 사자굴에 던져져 처형당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땀 흘려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고. 그러나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노동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악한 영이 그대로 두던가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 20일 동안을
사단이 그를 막았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천사가 21일 동안 사단이 막은 다니엘의 기도를 21일 동안 다니엘을 수종 들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목숨을 건 전투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38년간 섬겨오면서 무슨 일이 없겠어요? 수많은 교인들 생활 속에 무슨 일은 없겠어요? 그러나 38년을 지나놓고 돌아보니 기도 이외의 길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친구의 핸드폰에다가 전화 걸어서 욕을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이 나쁜 사람아 라고. 5분이면 바로 답장이 올 겁니다. 핸드폰도 화답을 해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핸드폰만도 못하는 분이에요? 기도는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에 물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돌리면 얼음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종교적 최면이나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고마워하는 수준의 표현이 아니라 목숨 걸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와 감사를 드린 다니엘에게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 순리일 텐데 오히려 상황은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보십시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부하들이 그 바벨론 출신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총리 못되게 하고 죽음으로 모으는 법을, 한시적인 법을 입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악법도 법인데 왕이라고 해도 그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그 다음 절 읽어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왕권을 잡고. 그러함에도 이 다리오 왕이 포로로 잡혀온 남의 나라 출신 젊은 청년 정치인 다니엘에게서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 친구는 정말 믿을 만한 친구구나 라는 신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임해서 총리로 세우고 싶었던 이 젊은 정치인이 지금 법에 따라 사자굴에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법을 어길 수 없는 왕이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계속 다시 보십시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에 막으며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왕이니까 그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밤잠을 못 자고 금식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온 망해버린 유다라는 작은 나라 출신이기는 하지만 젊은 다니엘의 인품과 능력과 그의 신앙에 감동을 받았던 다리오 왕은 애틋한 마음으로 그를 염려합니다. 드디어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다니엘이 갇혔던 굴로 달려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우리가 이 표현에서 꼭 가슴에 새겨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이방 왕입니다. 다니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르시는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다시 띄워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신실하게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누군가. 자, 다니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22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다니엘이 살아난 거예요. 결과가 충격적인 반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평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의 믿음이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위기의 순간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믿음으로 드린 기도와 감사는 굶주린 사자의 입도 봉하고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감동스러운 일이 2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날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선포가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가 선포한 거 아닙니다. 이방 왕 다리오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는 함께 하시는 신이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신앙간역을 하며 온 나라 백성들에게 대신 전도해 주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기가 섬기던 자기 조국 나라는 망했고 평소 은혜롭게 예배드리던 성전도 불타버렸고 주일이 되어도 가서 예배드릴 성전조차도 없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기도와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 이 믿음의 청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토록 역사 속에 위대한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침에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 우리 교회에 초청받아서 이 추수감사절 3부 설교를 해준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다니엘, 그가 만나고 믿었던, 섬겼던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다니엘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의 신앙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첫째로, 어떤 상황을 만났든 하나님 살아계시니, 역사의 주권자는 살아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죽었던 기도를 살려내어 기도로 도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3번 생명을 주께 맡긴 겁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다리오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뭐로 섬긴 사람이에요? 기도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실 왕의 조서 내용을 따라서 30일만 문 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문을 열어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애에 일어난 모든 선한 일들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삶의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당한 어떤 문제,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위기는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절대 믿음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다시 섬기는 삶을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줄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로 도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났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용사들 수백 명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다시 기도로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잘 들으십시오.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악한 정적들을 처리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울지도 않습니다. 그 절박한 그의 기도는 핵심은 감사였던 것이라고 본문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감사를 잊어버린 데 있다고 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펼쳐진 환경을 감사할 때 그 환경은 내게 주신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덕스럽지 못하고 실패하고 내게 상처만 안겨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말로 할 수 없는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논리로 합리적으로 보면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는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배우자를 감사하면 그 배우자가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배우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등록하여 출석하는 내 교회를 감사할 때 이 교회는 내 교회가 되어서 나를 품에 안고 은혜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37명의 장로님, 오늘 인직받게 될 장로님에서 50여 명의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교인들이 미성숙하고 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속을 지글지글 끓이는 저 성도는 다른 교회로 가지도 않나 그런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할 때 그 성도가 하나님이 내게 준 가장 귀한 선물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홀해진 감사를 회복할 때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기도와 감사를 회복함으로 영이신 하나님,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상대적 감사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불평과 원망할 가능성을 예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하면요, 사람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질병 회복해서 감사한다고요? 언젠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죽을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면 사업 망하면 그때 원망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폐업 감사 예배가 있잖아요. 차원 높은 감사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법령이 공포되고 발효된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한지라. 자, 여기 민첩이란 이 마음이란 단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명했다,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했고 4장 9절에 보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어렸지만 비록 포로로 끌려온 망해버린 나라 출신이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판단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력으로 될 줄 알고 했지만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게 인치시고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더라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하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 상황은 내가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도전해 보실 때 다니엘처럼 구원과 영광으로 이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면 그는 이 말을 꼭 할 겁니다. 이 세상 짧은 인생길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지상 최고의 선물인 믿음의 동지들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라고.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7배나던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갔다가 구원 경험이 있는 믿음의 친구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 하고 있을까요? 1번, 다니엘이 잡혀가자마자 잠수 타고 도망갔다.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그들이 셋이 합심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눈물로 기도했다.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세상의 친구는 내 힘이 빠지면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만난 친구 아무리 의리 신이해도 내가 망하면 고개 돌립니다. 내가 병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함께 가야 할 믿음의 동력자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친구들은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혹 실수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이 다 욕하는 모습이 됐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와서 목사님, 친구야,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 나 이제 잘못되게 됐어. 그 모습 그대로를 고백해도 정죄하지 않고 함께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요즘 기독교인은 잘 나갈 때는 떳떳하게 교회 오는데 실패하고 망가진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안아줄 목회자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안아줘서 다시 이렇게 세울 교회를 잃어버린 비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이번에 우리 임직하면서 155명에게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돈도 아니요 학력도 아닙니다. 자기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유집사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해 줄 기도의 후원자 2명씩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직분을 받는 날, 세상 명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직분을 받는 날 아무리 바빠도 찾아와서 나를 축복해 줄 2사람을 적어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너희 2-3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차원 높은 감사의 사람으로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 도전하십시다. 실패했으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도전하십시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함께 붙어서 우리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다시 일어나십시다. 결과를 보실까요? 오늘 보면 한 절이었죠. 6장 38절인가요?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더라. 정권이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의 신의를 지키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도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말해주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라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2022년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기도와 감사와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새 출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